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샘물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하루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어가고 있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61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4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11만 원 정도죠. 1년 내내 번 돈이 11만 원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아프리카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못 살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죠. 지금은 GDP가 얼마인가? 1인당 34,600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800만 원. 한 해에 1인당 벌어들이는 수입이 4,800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430배의 성장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성장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성장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10위권에 해당되어지는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21년 7월에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위는 선진국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끝이다. 더 이상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빈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가는 나라들은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가는 예는 이전에도 사실 없었어요. 물론 작은 나라,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1,000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어지는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이런 예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를 좀 실감하고 있습니까? 저의 이 인생만 돌아보아도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가 중학교를 굉장히 먼 곳으로 걸어 다녔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교하는 길에 동네 친구의 아빠가 트럭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동네에 그 트럭 한 대 있는 것, 그게 엄청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 한번 얻어 타고 싶어서 이렇게 기웃기웃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동네에 차 한 대가 뭡니까? 집에 차 2대, 3대씩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전화기를 100만 원가량 하는 전화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제 어른들은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유로워지면 더 많은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쌓여져 갑니다. 요즘 병원에서 처방하고 진단하는 가장 많은 진단명이 무엇인가? 요즘 의사들은 그래요. 병명을 모르면 의사가 어느 땐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명을 모르면 얘기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병명이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죠. 급기야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로 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런 희망도 품지 못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년 연속으로 세계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37명, 39분마다 1명이 이 나라에서 생명을 끊고 있어요.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자살입니다. 40대 이하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 그게 자살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행복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맞았어요. 생활 환경이 편안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라도 나는 참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그 고요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으로도 급변할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할, 우리가 기대하고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평안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 평안함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여러분 이렇게 윤택한 환경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평안을 잃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른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말씀하세요. 다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 이 구분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제가 어떤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지금 당첨금 얼마입니까? 한 10억 됩니까? 너무 약하니까 미국의 파워볼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벌써부터 화색이 돌아. 막 이러면서
몇백억 되잖아요. 파워볼은 한 200억 담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행복해. 예? 나도 행복하네, 그죠? 여러분 11조 할 거잖아요, 그죠? 야, 200억에서 11조 하면 얼마야? 여러분 벌써부터 화색이 돌잖아요. 자녀가 중학교 때는 성적이 영 별로였는데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고3이 되어서 원서를 쓰려는데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이 성적이면 아무 데나 다 가도 됩니다. 벌써 평안하죠. 예.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위내시경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종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며칠 뒤에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며칠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곤욕이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막상 의사를 찾아서 만났더니 얘기하는 것이 안심하십시오. 악성이 아닙니다. 너무 평안하죠. 너무 감사하죠. 사업이 자꾸만 번창합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요. 한 해, 두 해 갈수록 직원이 늘어나고 회사의 규모가 커갑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분명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단 말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의 만족을 주는 것들에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시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 다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평안보다 더 크고 놀라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은 감히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수백억 로또에 당첨되는 것,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내 사업이 부흥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의존한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그 여부와 달리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달리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불안과 고통이 결국 강한 소유욕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에서 더불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사업,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잃고 있어요. 그것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한 평안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나는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세상이 주는 그 평안 말고요, 환경에 영향받는 그 평안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을 올 한 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평안, 그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음 날이면 참혹한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나의 이 평안함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지만 그 겟세마네에서 괴롭게 기도하셨지만 그분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갖고 싶은 거 갖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남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다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눈치 보며 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돈과 권력, 성공을 마음속으로는 갈망하지만 때때로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매여 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빛에 반사되어지는 그 반사체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함께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서 예비한 그 거처를 준비하시겠다.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작은 집에서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살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낙원,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낙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사들이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막 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부흥사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 잘 믿고 또 헌신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은 면류관 쓰고 또 궁궐 같은 금이 쫙 깔려 있고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궁궐 같은 집에서 산다. 근데 이 땅에서 그냥 구원만 받고 헌신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움막에서 산다. 지푸라기 집에서 산다. 그렇게 비유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은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렇게 집이 차등되어지는 나라는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곳이 휘황찬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성취되고 만족을 주는 그러한 나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서 보는 것처럼 그 희미한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어떻습니까? 100% 우리의 모습을 비춰줘요. 근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선명치 않다는 거예요.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거울이 없었죠. 지금처럼 100%로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망치로 두들겨서 잘 펴서 그것을 광택을 내서 비춰보는 것이, 그것이 거울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설사 지금과 비슷한 거울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100%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을 만들 수는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희미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한 이 이야기가 그 사랑의 결과물, 그 최상위의 사랑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직접 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놀라운 신적 능력들을,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모하며 살겠지만 그것이 대단한 줄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단하게 체험한 것처럼 여기겠지만 그날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이고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사실, 확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신다. 여러분, 집을 한 10년 내내 지어도 멋진 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집을 지금 몇 년째 짓고 예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물론 능력이 없어서 오랫동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라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의 기대 이상, 아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 그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맥스 루케이드의 책 중에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이 참 제가 공감이 갔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짐을 싸는 법에만 익숙하다는 거예요. 짐을 싸는 방법만 배웠다는 거죠. 짐을 푸는 방법,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짐을 잘 싸는 방법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가방 싸는 방법부터 배웁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책가방 싸는 방법 배우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더 많은 책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가방을 챙기고 짐을 싸죠. 결혼을 해서는 이삿짐을 꾸리고 여행 갈 때는 여행 가방을 꾸립니다. 여자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짐을 싸고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장을 쌉니다. 인생 내내 짐을 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웨스루케이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짐을 여전히 지고 있다는 것이죠. 풀지 못하는 짐들, 내려놓지 못하는 짐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루케이도가 말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들이, 은밀한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평생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짐이, 죄의 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의 짐은 어떻습니까? 그저 가만히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릅니다. 억누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추적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요. 따라옵니다. 제가 이 죄의 추적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예가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옛날에 아주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복돌이었어요. 복돌이. 어느 아빠 방에서 이 아들이 막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없어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만 아버지가 정말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고려청자를 깨트렸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식모가 불이 나게 들어오더니 그 고려청자를 막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마당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복돌이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을게. 조용히 할게. 이 복돌이와 식모만 아는 그러한 비밀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 아버지, 그렇게 친근했던 그 아버지가 막 불편한 거죠. 옆에 있기도 힘들어. 아버지가 복돌아 부르면 뭐 화들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그 고려청자가 깨진 걸 알고 노발대발 화를 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마음에 이 어려운 짐만을 지고서 계속 괴롭게 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아침에 식모가 복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식모가 미쳤나? 나를 복돌아 이렇게 부르나? 이 식모가 하는 얘기가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 할 일이잖아. 왜 나한테 시킵니까? 식모가 탁 복돌이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고려청자 이렇게 고려청자. 복돌이가 가서 두부를 사왔겠습니까? 안 사왔겠습니까? 사왔겠죠. 다음 날에 일어났더니 또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마당도 쓸게 하고 짐도 나르게 하고. 복돌이가 식모의 식모가 됩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복돌이가 결단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찾아가야겠다. 내가 다 말해야겠다. 자백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 고려청자를 제가 깨뜨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날벼락을 내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복돌이를 안아주시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식모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며 추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온전히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죄의 추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죄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동시에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물은 죽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죽음, 그것이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민 속에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맞으신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대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운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가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 받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수 있어요. 복돌이처럼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로,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앞으로도 죄를 계속해서 지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무분별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와 우리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 그 은혜가 나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근데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죄 용서함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용서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그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선물을 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면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줬어요. 당신이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줬는데 그래? 얼마야? 지갑을 꺼낸다면 그 상대에게 얼마나 모독이 되어지겠어요. 싸구려라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값지기에,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 대상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함 또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그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가요. 믿음의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염려입니까?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우리의 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일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27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함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도 연장할 수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죠. 새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나를 좀 믿으며 살거라. 나의 도움을 바라며 살거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이 세상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세균 하나에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고의 위협이 우리를 늘 뒤따르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 안에 참 쉼이 있단다. 여러분, 천만금을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70년대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이자 부동산 투자자로 큰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그렇게 자녀들이 5이 있었는데 어느 날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동산이 잿더미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그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도중에 아내와 4딸과 서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차원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계획합니다. 자신은 사업 때문에 좀 바빠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합류하겠다고 먼저 가서 여가를 보내고 있으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그 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4딸은 모두 바다에서 생을 묻었고 홀로 아내만이 살아남아서 영국에서 전보를 보냅니다. 짧은 문장, 나만 살아남았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망연자실했지만 곧장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사고 난 그 지점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갑판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딸을 삼킨 그 파도 위에서 한없는 슬픔과 함께 그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며 이렇게 시를 씁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을 따를 때에도, 슬픔이 바다 물결처럼 밀려올 때에도 내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이 내게 가르치셨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죄, 이 영광스러운 생각에 복됨이요. 내 죄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을 짓지 않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제부터 사는 것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이니 설령 요단 강물 같은 죽음이 내 위를 덮을지라도 죽음 속에서라도 삶 속에서라도 주께서 내 영혼에 평안을 속삭여 주시리라. 오 주여, 나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날을 속히 이루소서.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걷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그럴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리. 이 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가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그가 평안할 때 지은 찬송이 아니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평안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폭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폭풍을 다 겪어봤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오겠지요.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 폭풍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 평안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